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이게네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의인이 무엇이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옳게 사는 사람을 일반적인 개념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분 중에도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덕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을 지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얘기,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인간의 도덕 윤리에 의하여 의롭게 사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그리고 계획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라고 온 세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6일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계획대로 무지한 인간의 육의 속성을 담고 있는 이 속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사상 정신으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창조되는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6일이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구상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양육하려고 계획하신 바대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이 부서진 이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윤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롭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지 만물을 창조한, 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의인의 반열 속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지가 깨진 자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가 깨지고 사람의 생각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은혜의 반열 속에 들어오는 건데, 이러한 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늘들, 하나님의 생각, 정신, 사상, 지식, 빛,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율법,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던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이 용어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샤머니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 아직까지도 지금 잔류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유교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샤머니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그들을 일단 수용을 해주고,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타협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130년 전에는 그런 환경이었다 치자 그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반타협적인 그러한 복음의 행태를 취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치자 그 말이지요. 그러나 1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이런 샤머니즘 문화든가 이방 종교의 문화를 하나하나 제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을 하고 오히려 수용을 더 인정을 하면서 이방 종교에 정착하려고 하는 비진리적인 요소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잔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구약 모세오경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이 마음 땅의 짐승의 속성,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138억만 년 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6천 년 전에 사람을 만들었다, 또는 두 번 138억 년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6천 년에 또 만들었다, 그 사람을 두 번 창조했다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138억만 년 전에 현상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사람이 혈과 육의 사람은 창조를 안 했습니까? 논리가 맞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지극히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시초가 되시고 지식의 바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 마음 땅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마음 바탕,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해로로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이 해로로 깔려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땅에 해로로 깔려 계신 것을 인식을 못할 뿐이죠.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 땅에 해로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속성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씀이지요. 6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하나님의 지식을 빛을 모르는 이 무지,
이 무지를 깨트려서 이거를 계몽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생각과 합일되어 하나님의 생각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궁극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합일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제도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소의 머리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이관시킨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씌운다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백성이 지은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그 각을 떤 고기를 갖다가 자 번제에다가 불을 태워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성이 지은 죄는 짐승이 대신 뭡니까? 대속죄가 되어서 짐승이 사람의 죄는 사함받고 짐승이 대신 대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사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건데 전부 다 의식적인 행위로다가 제사를 드리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또 반복을 하게 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을 하고 전부 다 눈 가리면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고 제사 드리고서 다 용서받았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의 목적인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무지가 깨지질 않는 거야. 무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 형식 논리에 의하여, 제사에 의하여, 그러고 예배 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기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아주 질렸다 그 말이에요. 짐승 잡아 기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그야. 짐승 그만 잡으란 얘기야. 이제 짐승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잡으란 얘기입니까? 네 속에 있는 짐승의 속속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짐승을 잡는 거는 네 속에 짐승의 속성이 지금 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있고 네 속에 짐승 같았던 혈과육의 생각이 완전히 네 마음 땅을 가로 정말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트려 죽이란 얘기예요. 이걸 잡아 바치란 얘기입니다. 네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각을 또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가 짐승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짐승만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고 제사 안 받았다 그러고 그냥 형식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넓은 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1장 14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요. 볼 수가 없지요.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대가 되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나 발소리가 함께 우르릉 쾅쾅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만. 아만이 뭡니까? 이건 만나에 만나. 첫째, 둘째, 셋째시기.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그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인간을 향한 계획,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속사람 무지를 죽이는 그 계획을 내가 배워야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데 내 성품은 어떠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한 분인데 내 얼굴은 어떠냐? 배우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샤머니즘 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니야. 그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지금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간들의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가 바로 첫째 시기, 어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지식을 모르는 이 무지를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예요. 무지가 없으신 분이야. 그럼 왜 무지가 가진 자가 죽어야 할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죽으셨느냐? 인간들이 안 죽으니까. 인간들이 짐승만 잡니까? 마음 땅에 있는 어두운 짐승의 속성을 죽이질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거 이렇게 죽는 거다. 소를 잡지 말아라. 양을 잡지 말아라. 네가 네 마음 땅 속에 무지를 죽이려면 이 십자가 6걸음을 너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지요. 죽고 그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쪄가며 영원히 항상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 춤을 추는 게 뭡니까? 영원히 춤을 추는 거예요. 육이 춤을 추는 게 아니야.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갈 때 기뻐지는 거라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리고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성신, 사상, 의도에 인간의 마음 땅이 통치를 받고 기뻐하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뻐 영원히 춤추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멈춰야 될 율법이 아니야. 단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내가 짐승의 속성으로 죄를 계속 범박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방편으로. 그걸 거기서 반복해서 율법 밑에서 종으로 타며 율법 행위하며 제사드리며 의식행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짐승을 잡는 것이 내 속의 무지를 죽이는 자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래야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땅에 이루어져서 그 왕국이 나를 다스리고 통곡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들의 물이 이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덮고 있는 그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수면 위라고, 그 잘못된 거죠. 혼돈과 공허가 인간의 마음 땅을 완전히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물이, 무적행의 물을 하늘의 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적행의 물이 하늘의 물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물로 바꿔지는 거라고. 그러면 인간 마음 땅을 덮고 있던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끌어올리고 나면 덮고 있던 인간의 마음 땅 속에 청단한 짐승의 속성들, 참 불합리한 육의 속성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때서야 인간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걸 알면 뭐래요? 깨트려야지. 부끄러운 걸 죽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뭡니까?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마음 땅에 믿고 이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이 뭡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야. 해방받는 게 구원이야.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뭐예요? 해방자 예수야.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영혼들을 자유함을 누려주는 게 구원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육의 속성에 지금 짐승의 속성으로 갇혀있는 내 마음 땅이 이 옥을 깨뜨리고 여기서 나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가 능력입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니까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아주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은사 뭡니까? 은사가 강하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능력이에요. 짐승의 속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게 능력이라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진 존재가 되는 게 능력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아멘의 삶이 뭡니까?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게 바로 아멘의 삶이지.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그 말이지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신앙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시기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야. 예수 믿는 건 예수처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려고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거 기쁜 일이야. 이 이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또 앉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부끄러운 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바로 이 복음, 첫째에서 여째시기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복음, 위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에는 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는 게 의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이 깨진 게 의라고. 도덕윤리적인 그런 의가 아니야. 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죽어 소멸되어 먼지가 된 게 바로 의라고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의는 나는 깨질 게 다 깨진 자다 그야. 나는 깨질 게 없는 자가 거룩이에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깨질 거 없는 자가 먼지가 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무지가 다 깨진 존재가 되는 게 의예요. 이 의입니다 지금. 그럼 복음에서는 뭐예요? 무지가 깨지니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의? 하나님의 의. 도덕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의가 나타나느냐? 믿음에서 자 무지가 하나 죽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 죽으면 믿음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암만 죽을래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냐고 물어보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죽는 방법을 모르냐고. 복음을 믿으면서 왜 죽는 방법을 모르냐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고 사는 건데 왜 방법을 모르냐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는 건데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모르냐고. 예수 잘못 믿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밑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짐승만 잡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움으로 넷째 시기에는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법을 내 마음 땅에 이제 받아들여서 여기 마음 땅에다 적용하고 익혀서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적용하면 무지가 하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무지가 하나 죽으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무지가 두 개 죽으면 믿음이 둘 자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무지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때 그냥 지식으로 도덕윤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짐승의 속성을 죽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은혜야. 결단하는 게 은혜라고. 결단했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려고 하면 뭡니까?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 직접 실천을 해야 된다고. 실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고, 죽어야 믿음이 확정되는 거고, 믿음과 죽음은 상관관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고. 지금 도덕윤리적인 얘기를 들으면 죽을 수가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거라고. 율법 얘기를 앞만 들으면 뭐래? 짐승 잡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여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 죽고 또 하나 죽고, 그런 믿음이 또 이만큼 하나가 자라고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었던 믿음이 조그만 무지를 죽였던 요 믿음이 자 점점 많은 무지를 죽이고 나면 믿음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갑니까 안 갑니까? 무지도 점점적으로 죽는 양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이 얘기예요.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적은 무지에서 점점 살아가지고 큰 무지를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첫째세요 어째시기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걷고 죽고 사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길 안에서 복음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그리고 적을 미리 큰 믿음을 자라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포인트 제목은 뭡니까? 여기 주시는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뭐예요? 무지가 깨진 자가 의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가는 자가 의야. 말로만 의리라 그러지 마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리고 불이 태워져 가지고 먼지 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겁니다.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이 뭡니까? 죽고 사는 아니죠. 믿음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안에서. 믿음 안이 어디입니까? 첫째서 여째서이 안에서. 이해가십니까? 예. 뭐로? 죽고 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벗어나면 죽는 게 없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죽는 게 없다고. 그러면 죽는 게 없으면 생명으로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거야. 이렇게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첫째서 여째서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나오면 다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믿는 거야. 복음을 믿는 거야. 주님이 죽고 사신 복음이 아닙니다. 죽고 살지 않는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여기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다 그 말이지요.
생명으로 산 자가 되려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주님과 같이 죽고 살려고, 주님과 같이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믿음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아셨습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로 믿습니다 하면 행위로도 믿음이 나타나야지. 입으로 믿습니다 끝나면 바리새인이야. 입으로 믿습니다만 끝나면 이건 율법이야. 복음으로 복음에 들어갑시다. 복음에 들어갑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읍시다. 산자의 바늘 속에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 몸이 내 안에 완성될 때까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곧 생명으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 무궁토록 이 길만은 걸어가고 최후의 승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